할렐루야. 할렐루야. 졸리는 분 계십니까? 네. 일어서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어떤 지위나 직분, 계급을 다 떼고 저도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떼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네, 젊다, 이쁘다, 멋지다, 이런 메시지도 있겠죠.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야, 부자야,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멋지다. 야, 너무 이쁘다, 한번 사귀고 싶네. 진짜 건강하셔. 생각보다 동안이시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 또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죠? 되든지 안 되든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알려지고 보여지고, 우리 자식들에게나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야, 저 김영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으라 하면 그 첫 번째 손가락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이 첫 번째가 되겠죠. 거기에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 등등,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몇 번째 꼽아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좀 일치되는 면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저 우리의 문제를, 내 인생을 사는데 좀 도움을 주는 분, 도움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영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여러분 영이 잘 되듯이, 영혼이 잘 되듯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내 영이 잘 되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과 상관없이 그래서 내 육신이 사는 동안에 잘 살았으면 좋겠는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살아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 대신 죽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바꾸고 말하면 육체로 산단 말입니다. 육체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노아 홍수 때 썰어버렸던 이 인류와 같은 고기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게 되고 그 영을 가지고 살면서 육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을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는 그 성령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 사람들이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별나고 그러니까 다들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 미쳤구나, 이단이네, 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첫 번째 설교인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요약이겠지만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낮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전 9시 아닙니까? 술 먹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했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700여 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난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언어지요. 그 마지막 날은 메시아가 온 이후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심판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심판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난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예외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것은 원하는 사람,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냥 시체로 살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몽땅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취해서 지금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놀라운 표징, 21절입니다. 놀라운 표징으로, 일과 표징으로, 기적으로 정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육체로 살던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되 구체적인 얘기를 요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몇 절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한다. 이 예언은 무슨 사주팔자 보고 결혼을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점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점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고 가는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영을 받으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미래가 보여집니다.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하고 영혼이 어디로 팔려가는지 모른 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나아가기보다도 자신들의 신을 마몬 딱 정해놓고 돈이 있어야 인생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가상화폐다, NFT다,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명품 거래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눈에 불을 켜고 돈이 남는다고 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쫓아다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청년들도 부지기수겠죠.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주식 샀어요. 40만 원어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주식을 몇 주 샀어요. 우리 아들도 모르고 아내도 모릅니다. 혼자 살짝 사가지고 요즘 주식을 사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잃었습니다. 근데 그걸 사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내게 이제 알아보려고 샀어요. 열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에 20만 원 잃었으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번 사람도 있겠지만 매일 알람이 옵니다. 알람을 껐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요. 주식 시세 보러. 아침에도 들어가고 저녁에도 들어가고 올랐나 내렸나 10원 오르면 와 100원 내리면 우울해지고 그걸 열흘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보통 심령으로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수 하나 오르락내리락 색깔이 빨갛느냐 파랗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그런데 돈을 벌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주식만 그렇겠습니까? 유튜브에 빠지고 동영상에 빠지고 뉴스에 빠져 살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는 동안에 느꼈습니다만 목전의 이익만 보이지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마음이 빼앗깁니다.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없습니다. 돈 벌면 최고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휴가를 내거나 반차를 내어서 어떤 일을 해본 일이 언제입니까?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생색내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마치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우기고 그러면서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은 내게 임했으면 좋겠고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비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해당됩니다. 저도 요즘 시니어예요. 예, 조금 있으면 노령연금 나온답니다. 참. 은퇴하신 분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망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뭡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오늘 살아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충분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멋진 노인 한 사람 소개할까요? 85세. 8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이제 명함도 내미지 마세요. 이분에게. 이분은 85세였습니다.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래전에 약속하신, 40년 전에 약속하신, 아니 그보다 오래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나이가 늙어서 85세가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땅이 좋으니까 그 헤브론 땅이 마음에 들었어가 아니에요. 빈 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갖고 85세 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살아갈 길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바목장 우리 실버 모임의 어르신들, 노노클럽 어르신들 그저 용돈 몇 푼 더 받고 돈 몇 푼 더 버는 것으로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을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몸뚱아리 어떻게 선교에 쓰임받고 봉사로 쓰임받고 남들을 위해 쓰임받고 어떻게 성지순례라도 한번 다녀오고 하나님 나라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영이 임하셔서.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꿈을 주는 영입니다. 육체로 살면 이런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전진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안 두렵습니다. 다 써도 괜찮아요. 꿈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자기를 쓰면 쓸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죠. 꿈은 있는데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그건 망상이지, 망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일을 한 성실한 사람들은 끝까지 성실하게 꿈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아니, 그걸 희생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희생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희생은 주님이 하셨지 내가 뭔 희생이에요. 네 번째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방언이 나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죄가 떠나가고 정결함이 생기고 거룩한 삶을 향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 영이 임할 때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에나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를 뚫고 나오도록 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젬병인 거예요. 왜? 영으로 살지 않으니까. 육체로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할 뿐, 슬퍼할 뿐, 기쁘게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성령을 따라가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임하신 성령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드러나도록 만나야 합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육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야, 오셨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주파수가 안 맞아서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안 맞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요. 안 맞아요. 영을 못 느껴요. 채널을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구 시간에 오늘 찬양을, 하나도 모르는 찬양을 이 1시 반 성령 집회 때 우리 청년들이 하는데 내 자아를 깰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요한 사람들,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이 좋으려고 해요? 뭐 예배가 어렵다느니 재미없다느니 안 맞다느니 못 알아듣겠다느니 이런 소리를, 그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기서 여러분이 제 설교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알아들으면 어떻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서비스예요. 나한테 좋으라고 예배를 드립니까? 결과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예배지.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듣기 쉬우냐 어려우냐. 여러분의 자아가 막고 있습니다. 성령을,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몰아내고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물러가라 이런다고 물러갑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령 집회 같은 데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들 찬양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 영 살려주세요. 내 육체를 꺾어주세요. 내 교만을 물리쳐주세요.
가슴을 치며 머리를 뜯으며 내 영이 살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나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실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각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음을 아는 것하고 그 성령을 체험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간절히 열흘 동안 성령을 구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컨택트가 된 것입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딪혔고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의 혀도 성령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요. 혀도 지배하셨어요. 여러분의 혓바닥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게 내어드려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인격 속에 내주하시고 그 인격이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은 지정의, 자신의 육신의 생각, 정신, 생활의 패턴, 버릇들, 습관들, 태도들이 몽땅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부 때도 흥분을 해서 좀 설교를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고함을 질러대서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반하고 떠났어요. 십자가를 보며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저주받은 자리로 갔어요. 우리는 그래서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셨고 믿지 못하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받아서 그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일을 그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칩시다. 먹고 마시는 일에 전념하고 육체를 살찌우고 육체를 번영시키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만둡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방탕,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냄,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신실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러한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영으로 살지 않는다면 목장 멈추십시오. 봉사 멈추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사역 멈추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인지 안 하고 그저 어디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멈추고 성령 집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천국 백성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사는 삶이 어떠한지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모릅니다. 회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안수만 했겠습니까? 성령 집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도록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 성령 집회에 나와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영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영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